이해 못할 악인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특별히 소발이 두 번째 이제 변론을 한 이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소발에게도 얘기하지만 엘리바스, 빌닷 같이 있는 친구들이 함께 듣기를 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말을 자세히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장수하고 세력이 강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죠? 왜 악인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악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도리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욥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얘들이 내 말을 듣고 얘기하는가? 그냥 내가 하는 얘기를 근성으로 듣고, 그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그 말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성으로 듣지 말고 나를 위로하려거든. 위로하려면 정말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욥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냥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주는 것, 말하는 것보다 그냥 듣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욥도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욥, 너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큐티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네가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악을 행하였던 그 삶,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는 것이다. 결국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나갑니다. 처음에는 너의 죄로 인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확장해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들까지도 욥, 이거 봐라, 너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들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며 끊임없이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제발 좀 그냥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다.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무언가를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그 사람의 어떤 지식,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배운 어떤 학문들, 자,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말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던져놓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의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갖고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욥의 참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참된 모습을 모르는 겁니다.
욥과 정말 가까이 지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옆집에 있는 사람과 왕래하듯이 그런 왕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정말 욥의 참마음과 그의 참된 모습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데 와서 그가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그들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보여진 이 사건만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들었던 것들, 옛 선인들이 얘기했던 지혜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다 망라해가지고 욥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나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어떻습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욱더 신중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시의 시간을 보았다고 해서 또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가 그 말로 인해서 상처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그러기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또 자신의 답을 가지고 정죄하는 삶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그들을 또 책망하잖아요. 그죠?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책망하고 또 욥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분노를 발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죄하는 삶을 우리가 그 말들을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얘기하는 같이 어떻게 한 부분만 우리가 본다면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듣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면 자기 고집과 자기 방법과 자기 지식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 좋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주의 말씀 내가 잘 듣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좋은 것, 하나님이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만 듣기를 원할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배 드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기도하면 앞길이 형통하게 열린다더라.
우리는 이것만 기대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드린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그 근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기복적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그죠? 평안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마 대부분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이건 기복적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통 어떤 신앙,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 종교성이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영향이 오늘 우리에게 배어 있는, 그렇죠?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결국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정말 주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듣겠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불합리한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주의 말씀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엘리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하게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귀가 있다고 눈이 있다고 다 듣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어야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습니까? 아니면 대충 듣고 판단합니까? 어떻습니까? 잘 듣습니까? 대충 듣는다는 표현은 아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잘 듣고 분별하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잘 듣고 분별하는가? 우리가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 못할 악인의 형통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악인의 평안한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을 위해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욥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왜 그들이 이렇게 평생을 번영하고 장수하는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TV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도 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저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가? 또 건강하고, 그죠? 장수하고, 본인뿐 아니라 후손들까지 그렇게 잘 사는 것 보면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배가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는 재난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하나님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 그죠? 오늘 13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표준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 없이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그죠? 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인의 성공, 세력이 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봐. 죄의 결과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봐라,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너희가 말한 것 같이 되면 저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들을 봐라. 저들은 어떠냐? 이해할 수 없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는 것에 어떤 정의가 정확하게 성립이 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지 않는 악인들의 평안한 삶. 이 삶을 너희의 말대로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묻는다면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도서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징벌은 어떤 징벌입니까? 세상의 법적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악하게 행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가끔씩 보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그럼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 할 때는 참 힘들어요. 괴로워요.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 할 때 괴롭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사람 몸에 익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고 죄성도 없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자, 바로바로 징계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난다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결과가 바로 딱 보여진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물건을 훔칠 때에 그 훔친 손이, 그렇죠? 물건을 훔치는 동시에 그 손이 잘린다면 누가 그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입술을 가지고 그 혀를 가지고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소리를 할 때에 그 소리가 나온과 동시에 혀가 잘린다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니 그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욥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함, 평안함,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는 지금은 벗어나고 문제없이 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잠시 지금 때문에 그의 평생의 기회를 다 놓칩니다. 그리고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평안하고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았지만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의 한시적인 삶을 사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다 잃어버리는 영혼을 맞이한다면 그 영혼은 어디에겠습니까? 우리가 뭐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하지만 그 영혼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악인의 평안함,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에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요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아픔이 있는 것은, 시련이 있는 것은 내가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생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에 정말 이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이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없어질 거잖아요. 정말 뭐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 똑같이 잠자고, 그렇죠? 매일 똑같이 밥 먹고 하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뭐 좀 더 좋은 데서 사고 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부러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인들의 그 평안함, 그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며 악한 자들의 평안함과 부유함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면서 내가 부러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참 많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부러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똑같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참 부러운 게 많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시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죠? 하나님은 없다. 그 무신론자도 있고요. 또는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도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 바울의 표현은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를 얻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신론자들 뿐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의 마음을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그
탄원을 할 때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부모가 없으면 좋겠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뭐 악을 바락바락 쓰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자, 결국 그 얘기는 뭡니까? 부모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부유함, 이 모든 삶에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그냥 내가 살 테니까 하나님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도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큰 시험 속에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한들 뭔 좋은 수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내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삶을 또는 생각을 또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죠?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 존재도 내가 존재하고자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나를 존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손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삶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나의 삶의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나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시는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노력으로 내게 하게 하시고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욥이 하는 것 같이 세상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반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며 나의 모든 삶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의 손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죠? 나 잘 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형통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잠시 잠깐의 형통, 그 잠시 잠깐의 평안을 누리다가 멸망하는, 그날이 옴을 통해서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 안에서 그날이 오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